교단에서는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내게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 참 스승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분처럼 살아야지.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질까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미숙합니다. 걷는 것도 1년 넘어야 걷습니다.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배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교육에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스승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러나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선생 노릇 잘하면, 내가 좋은 스승이 되려고 힘쓰면 그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스승이 되거라, 그런 말씀이지, 아무도 선생을 안 하고 이 세상에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좋은 선생 되거라, 잘못하면 벌 받아, 이거 벌 받는 만큼 중요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좋은 스승이 되기를 힘쓰거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만이 스승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다 아이의 스승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식의 스승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스승 되기를 욕심을 내시고 좀 힘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랬대요? 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제가 먼저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교사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교사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위해 세웠다는 거래요?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사들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목사와 함께 유일하게 교사를 언급합니다. 교회 10분 가운데 유일하게 교사를 언급해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이분은 공군의 군대 그 장교로 제대를 하셨나 봐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군 주력 전투기는 F-15와 F-16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전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F-15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1억 달러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한줄로만은 1,480억 원 되는 비행기 전투기 한 대 값이 그렇습니다. 이게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축소용 미니 전투기가 F-16인데, F-15는 엔진이 2개 달려가지고 무기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데, F-16은 엔진이 하나짜리 축소용이랍니다. 그래서 주력은 F-15인데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F-16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F-16도 한 대 가격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군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F-15를 1000대를 수입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공군력이 세계 최강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많아도 이 전투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없으면 전투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조종사는 전투기를 버리고 반드시 살아 탈출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1,400억 원이나 되는 그 전투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종사는 탈출해야 된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전투기 하나 만드는 것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 하나 만드는 데는 근 2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전투기 조종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교관, 좋은 선생이 되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버린다든지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면 크다고 일컬음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 천국에서 큰일 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계명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해서 버린다든지 그것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교사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이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천국 가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말씀을 세세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고요? 바로 행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뭐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선생이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정확히 알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무엇으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얼핏 생각하면 아이들이 귀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말로 가르치면 귀로 듣고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눈으로 배웁니다.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배웁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공익 광고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워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나는 안다를 I see라고 말해요. 봐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교회 늦게 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카톡 안 하면 돼요. 이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놓고 계셨던 부모님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는 진짜 중요한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일주일에 1시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에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교회, 다닌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랬더만 그 목사님도 부목사가 30년 넘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얼굴 볼 표정 보니까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먼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걱정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 한 얘기 청년부 와갖고 주일학교 와서 애들이 다 한다니까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거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불평합니다. 한 세대를 주로 30년을 잡거든요. 40년을 불평했다는 말은 그 불평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불평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계속 커서도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치면 뭐해요? 본의 안 되는데. 아침 먹고 만나를 먹었어요. 이쑤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구름 그둥 밑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살면서 이제 진저머리 난다면서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이럽니다. 부모 세대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부모 세대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다 죽이세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사사기를 보십시오.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스승이에요. 제발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난 교사도 아니고 나는 이제 부모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목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고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뭐요? 보았더라 그래요. 신자 요셉과 불신자 보디발이 만났어요. 신자 요셉은 단 한 번도 보디발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왜요? 눈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요셉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확실해.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어느 쪽에 평가를 받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선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부에서 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뭐 했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게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쳤대요.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도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죠? 100마리 양떼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99마리 양떼를 그대로 두고 가서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얘기. 이 사람은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들에게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산 넘고 물을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품에 안고 기뻐하며 돌아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은 99마리 양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내가 잊어버리게 되어도 우리 목자는 나를 그렇게 찾아오고 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얘기죠.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 말씀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행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도 사실 이거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솔직히 지난 어버이 주일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잔치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 사랑 공동체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재정이 모자라서 안 했대요. 봉사부에서 광고를 해달래요. 우리 교인들만 식사할 수 있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말로만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름도 사랑 공동체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못 먹이면 우리도 안 먹어야 돼요. 재정이 좀 덜더라도 선물만큼이라도 그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온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마지막에도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이 되려면 배우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우면서 가르치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디모데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먼저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서 배우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우고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이 결국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만난 최고의 스승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굴까요? 성덕교회 유리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0수년을 섬겼는데 늘 교회만 생각하신 분이에요. 노회장 외에는 일체 바깥에 활동을 안 써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셨던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남북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설교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설교를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교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권의 책을 쓰셨어요. 한국교회 그런 분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목사님 흉내 낸다고 오후 예배나 금요기도에는 목사님처럼 한 절 한 절 그렇게 강의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던 분이에요. 책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고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때로는 강사가 유 목사님 알아보고 어른이 앞에 앉았으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실 만큼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분이 설교의 고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무협지라든지 무협 영화를 보면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어릴 때 부모가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는 장면이 시작되어져요.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유모나 그 집의 집사에게 들려가지고 아이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아이는 유모와 집사를 부모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봉변을 당했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커서 꼭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주인공은 그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대의 고수를 찾아 산속으로 떠납니다. 제자를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뜻 받아주는 고수가 없습니다. 내쳐도 또 쫓아가고 내쳐도 또 쫓아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받아줍니다. 받아줘도 무술 안 가르칩니다. 보통은 3년입니다. 뭐 가르쳐요? 밥하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그런 일만 시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주인공 빼고는 다 집에 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밥하러 왔나 그러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결국은 무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리고 하산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 왜 고수들은 이 제자들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거절했을까요? 아니, 왜 또 받았다 해도 왜 잡일만 시키고 무술을 안 가르쳤을까요? 사실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무술의 고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뭘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저 녀석에게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가? 왜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다 알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배워. 그러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라서 선생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가, 내 학생이, 내 후배가, 내 이웃이 우리의 삶을 교과서처럼 보고 있어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좋은 스승이 되어서 모르는 날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선생님은 남부교회 주일학교 때 누구누구 선생님이셔서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라는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는 걸 우리 아빠에게 배웠어. 내가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건 우리 엄마에게서 배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야. 그런 소리 듣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겸손한 선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행하시며 가르치신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르는 날 누군가가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내가 좋은 스승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